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사순절 셋째 주일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구별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안전한 날개 밑으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신의 안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아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는데 저희는 예수님처럼 겸손할 줄 몰랐습니다. 교만하고 오만불손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이웃을 향해 독한 말을 하여 아픔을 주었습니다. 교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허물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작은 잘못을 지적하며 스스로 의로운 척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로 범한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8장 찬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며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의 총성이 멈추게 하시고 속히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가족을 잃은 아픔을 위로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코로나의 위기, 경제적 위기, 기후위기를 잘 헤쳐가게 하소서. 최악의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코로나의 위기 속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순절 기간 중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생활로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하소서. 단소금식으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여, 에베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새롭게 하고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선교사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앞날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송경복 장로님과 박명진 장로님 몸속의 암세포를 소멸시켜 주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라 불렸던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선생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옛날 88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최고의 1분으로 극찬을 받았던 굴렁쇠 소년을 직접 구상하고 기획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평생 그는 지성의 힘을 믿고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2007년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그 후에 어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례 받기 전과 비교해서 삶을 대하는 태도나 혹은 느낌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러자 이어령 선생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자체가 영적 세계에서의 승리의 삶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막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졸업 후에 포부를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세례를 받고 나니 몸가짐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곧바로 거룩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몸가짐, 마음가짐이 더 거룩한 삶을 향해 변화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옛 습관에 남아있을 거예요. 세상의 것 여전히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거룩함을 향해 돌아선 이상 이제는 걸어가는 그 방향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천국을 향한 것이고 거룩함을 향한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여전히 옛 생활의 습관을 가진 옛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새 삶을 지향하는 새 사람의 본성도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영적인 갈등을 옷을 벗는 것과 입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영적 싸움을 가리켜서 헌옷을 벗고 옛사람을 벗고 새 옷, 즉 새 사람을 새로 입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죠.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벗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제 봄이 되면서 사람들의 옷도 많이 얇아진 것 같습니다. 봄이 되고 이제 곧 여름이 오면서 계절이 이렇게 계속 변하는데도 계속해서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껴입고 있으면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은 무엇이고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먼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에 대해서 17절에서 19절 사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벗어야 할 첫 번째 옛사람은 뭐냐?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쫓아서 내 배를 채우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복을 받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 그 인생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집이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하면 일반 서민들은 보통 월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전셋집에 이사를 가고 안 입고 안 먹고 열심히 또 돈을 모아서 드디어 20평짜리 새 집을 장만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 평수를 늘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죠. 20평에서 30평, 30평대에서 40평대로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그렇게 계속해서 넓히고 확장하고 그렇게 삶을 축적하고 모으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 결국 한 평도 되지 않는 관 속에 제 몸을 누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허망한 것이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회사에 가고 더 높은 직급을 얻고 사업이 더 잘 되고 번창하기를 사람들은 원하죠.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주일도 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허망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허망한 것을 추구할까요?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허망한 것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버려야 할 옛사람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중심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할 때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죄로 인해서 그 중심부가 망가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들이 이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아는 끊임없이 더를 요구하는 것이죠. 더 맛있는 것, 더 넓고 편한 집,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부, 더 행복한 것. 이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옛사람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왜 인간이 이렇게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지 세 번째 옛사람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을 하시죠. 감각 없는 자, 말 그대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벗어야 할 옛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죄인지 무감각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 아니야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해도 부끄러운 것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음란과 사치와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내 돈 내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웃에 대해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린 감각 없는 자가 되니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허망한 마음의 옛사람, 총명이 어두워진 옛사람, 감각 없는 옛사람은 공통적으로 이기적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면 이와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옛 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자기중심적인 옛 사람 벗어버립시다. 그렇다면 이것을 벗었다면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전에 익숙했던 죄의 본성, 옛 삶의 방식들, 구습을 쫓았던 이것들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로 주신 본성이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덧입혀진 의의 옷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적, 도덕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의 진리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본성,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이 됩니다.
또한 진리의 옷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할 때 비로소 그는 진리로 옷을 입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을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이고 타락한 저 세상의 철학과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새 옷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거룩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것은요, 이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특징은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는 바로 공동체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옛사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본성은 공동체 중심이고 서로가 한 몸의 지체임을 깨닫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본성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면 나도 산다. 우리는 서로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부와 번영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의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다면 그것은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은 성도들은요, 이제 네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 내가 살려면 너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한 지체가 된 지체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정치를 하게 되면 그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여와 야가 싸우고 갈등하고 노와 사가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당신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와 야가 협치하고 노와 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학자가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학자, 하나됨을 얘기하는 학자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나보다 더 큰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제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필요하죠, 말이 막히면 공동체는 분쟁과 갈등이 생깁니다. 반면에 말로써 서로 소통하고 말을 통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말을 통해 사랑을 유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희망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성도, 공동체의식이라고 하는 이웃과 더불어라고 하는 이런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이 선한 말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이기적인 말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선한 말이 되죠.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해도 서로 은혜를 끼치는 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는 한 세 사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군대 간 우리 도영이로부터 가끔 편지가 옵니다. 엊그제 온 편지는 훈련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장문에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매번 보내오는 편지 속에서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티가 나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군대에서 매일 감사일기를 쓰나 봐요. 그런데 도영이는 하나님께 감사일기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5가지 이상을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다 보면 자꾸자꾸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훈련소에 있는 예배당에 처음 나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타 치며 찬양으로 섬겼던 그 모든 시간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더 감사하며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군대가 아무리 편해졌다 해도 군대는 군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훈련은 고되고 마음 상하는 일, 마음에 분노가 치미는 일들이 아마 수시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몸의 질병으로 인해 너무너무 힘이 드십니까?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돈줄은 막히고 원치 않는 일, 억울한 일들을 당하며 마음의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치솟아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 속에서도 감사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과 악의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용서의 새 사람을 입고 끊임없이 은혜를 유통하고 우리의 말로써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저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중상모략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고 심지어 군중들의 함성조차도 그렇게 여론 조작을 해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또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온갖 모욕과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우리 예수님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의 말과 그의 삶으로 세상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새 봄입니다. 산들도 꽃들도 나무들도 겨울에 차갑고 스산한 옷은 벗고 이제 봄의 새 옷을 입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겨 입던 이기적인 옛사람의 두꺼운 옷 이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나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행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새 봄의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사랑을 유통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가 되고 나아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한 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미 계절은 변화하고 봄은 다가왔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옛사람의 겨울 외투를 입고 허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옛사람의 겨울 외투는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봄의 외투로 갈아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용서가 흘러가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한 세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2절 3절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천국처럼 화목한 공동체로 가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시고 어르신을 공경하며 온 가정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에서 화목함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하는 동안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에 임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 이윤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니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전시키게 하시고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도구가 되어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축복을 흘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공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낌없이 삶을 내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기까지 땀 흘려 일한 순간순간들을 기억하시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소명과 사명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피조물들 사이에 창조 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탄속 음식을 통해서 탄수를 줄이는 삶의 습관을 기르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 탄속 음식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탄속 음식을 통해서 실천한 내용들 주일날 오실 때 게시판 스티커에 꼭 붙여 주시기 바라고요. 매주일 실천하는 일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 토요일 3월 26일 3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구를 위한 1시간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지구를 생각하며 소등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또 기관들 또 모임에서 여기에 동참할 텐데요. 우리 성도들도 이번 주 토요일 8시부터 9시까지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전교인이 함께 실천할 것은 토요일 지구를 위한 1시간의 소등행사 참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하신 후에 다음 줄 스티커를 붙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라고 또 3월 한 달 동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텃밭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참여해 주실 분 신청해 주시고 또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친 다음에 옥상 텃밭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족 팻말 만들고 씨앗 뿌리는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정직이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이기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체의식을 가진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유통하며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종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